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빌립보에서의 마지막 일정에 대한 일들을 기록을 하고 끝으로 다시 그 빌립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간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 시작할 때에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데 로마의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바로 자택 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가 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시작할 때와 끝이 다 집 이야기로 끝나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기록되는 사도 바울 13장 이후로 선교를 하고 있는 다른 지역,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할 때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빌레몬의 집, 지금 데살로니가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또 그들을 그의 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집이 곧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분명한 진리와 사실은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곧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집이 교회가 되느냐 하면 영접입니다. 맞이함이고요. 받아들임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이유는 루디아가 그 거룩한 선교사들을 받아들였고 또 요청해서 자기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가진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믿음의 반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다양하기도 합니다만 아주 분명한 자기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됐죠. 간수 가정,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 점을 치다가 주인의 손에서 해방된 그 여종, 그 다음에 루디아와 아마도 그 루디아와 함께 그 강변으로 가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러 여인들, 또 그 당시 그 빌립보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빌립보에서 그 점치는 여종 하나를 구원을 하여 그것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감옥에다가 갇히게 만들어버린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 부부 이야기,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되고 풀려나 도망간 게 아니라 그 간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뿐만이 아니죠. 그 온 집안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자극하여 보내셨다, 격려하여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바울이 성숙했다라는 말도 어울리겠지만 바울이 미리 무언가를 먼저 이건 왜 이렇게 됐지, 또 왜 이러는 걸까라고 스스로 괜히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과 그런 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왜 여기로 나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의 뜻을 늘 그 포인트마다 조용히 묵묵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빌립보의 감옥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저 자살하려고 하는 저 사람이구나 라고,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정 전체를 구원을 해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런 사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면 끝날 이야기겠죠.
절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아주 정확하게 그에게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의 가정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들이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다시 그 교회를 견고하고 든든히 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일, 이 이야기들이 일련의 과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해서 풀려나게 되는 바울과 실라 이야기인데 심히 매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서 바울이 우리가 바울과 실라 이야기라면서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우리 보고 그냥 입 쓱 닫고 조용히 떠나라는 이야기냐? 아니다. 되지도 않을 이야기 하지도 말아라 하면서 직접 찾아와가지고 간부가 와서 사과하고 이야기하고 대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제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야,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거구나. 로마의 시민권이야. 로마의 시민은 반드시 재판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뭐라고 하거나 함부로 누가 그 권한을 박탈하거나 그 권한을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은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재판을 받으러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거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런데 그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딱 해버리니까 아주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반응이 완전히 딴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굳이 이제 와가지고 시민이라는 걸 밝혔을까요? 굳이요. 그 이전에 밝혔거나, 그럼 뭐 이제 밝힌다고 뭐가 또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시큰 두들겨 맞고 난 다음인데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의 인생의 선교의 여정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음에 있어서 아주 평생을 적절하게 사용한 도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요긴하게 잘 사용한 도구입니다. 도구.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라는 출신 성분. 두 번째는 로마의 시민이라는 시민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도구로 아주 잘 사용을 했습니다. 명장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유명한 말입니다만. 또한 기술자는요, 도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기술자는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근데 초보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도구에 연연합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와가지고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그걸 밝히고 있는 모습은 정말 뛰어난 복음의 기술자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진 않은 것 같지만 믿음의 기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언제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할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기술자였습니다. 아주 능숙한 기술자입니다. 복음 기술자였어요. 마치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그 뛰어난 기술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성막을 봉헌하는데 짓고 만들고 짜고 하는데 아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유대 출신 성분과 로마의 시민권을 언제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를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17장으로 넘어가면 내일 새벽 본문입니다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때는 회당으로 들어갈 때는 뭐를 씁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출신 성분을 사용을 해 들어갑니다. 자격이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출신은 단순한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능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갈 때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요. 놀랍습니다. 정말 준비된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두 가지 도구를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여러분이 도구라고 이야기하니까 뭔 기술인가, 아니면 뭐 특별한 뭔 재산인가, 아니면 특별한 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요, 도구입니다. 바울이 도구와 자신의 신분을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되려 로마의 시민권을 특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늘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나의 본분과 나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로마의 시민이 내 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객을 전도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구분하여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고 무엇이 내게 주신 도구인지를 혼돈하지 않고 뒤섞지 않고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로마 시민권을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세요. 만약에 로마의 시민권을 먼저 밝혔다면요, 사용을 했다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요, 간수도 만날 필요가 없을 것이요, 그렇다면 그 간수의 집안은 전체가 다 구원 얻을 기회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주 단순한 결론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도구를 함부로 먼저 쓰거나 사용하지 않고 이후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용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히 우리를 아무런 그것 또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조용히 로마 사람 때렸다라는 그걸 입막음하고는 쓱 이 동네에서 내보내려고 하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주도권을 바울과 실라 팀 일행이 갖게 됩니다. 나갈게. 나가는데 여기서 할 일은 내가 다 하고 나가리라.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매질이 오고요, 몽둥이가 날아오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모든 특권과 모든 방법과 모든 도구를 다 사용을 해볼까? 어떻게 하든 내가 이거를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이런 오해를 모면해 보려고 가진 도구를 다 사용을 해볼까 해서 이것도 끌어다 당겨보고 저것도 끌어다 당겨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봅니다. 바울은 절대 그러질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도구를 언제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도구를 쓰고 난 다음 빌립보에서 간략하게 한 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세상의 그 어떤 경영 철학이나 그 어떤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위기 대처 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어떤 기업을 보고 어떤 팀들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도구를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었다라는 것에 비교가 안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 바로 39절엔 떠나주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주기를 청했다. 관리들이 떠나주기를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절에는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감옥에 갇혀있던 그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로 풀려나 간수들까지도 관리들까지도 벌벌 떨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 팀 일행을 다시 놓아주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풀려나 이들이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 교회, 곧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모든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면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뭘 이야기했을까요? 자기 자랑했겠습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풀려났다, 내가 이런 능력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 로마 시민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한 바 없고
여기 빌립보에 와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권한과 특권 때문에 이렇게 풀려나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도구에 얽매이는 존재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든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를 받아 늘 부흥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고 아주 당당하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빌립보를 떠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 곧 유럽의 첫 성에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첫 단추를 이렇게 확실하게 깨워주고 그 다음 선교지로 또 그 다음 선교지로 옮겨가고 있는 이 선교팀이 앞으로 어떻게 그 선교가 진행될지 잠옷 추측이 가능한 또 기대가 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그 도구 그것을 너무너무 잘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도구이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능일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분별력일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귀한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허락받은 환경, 여건들이 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구 하면 무조건 통장에 들어있는 돈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천박하고 너무 아쉬운 비유입니다. 맞습니다. 그 돈도 역시 도구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인 돈에 자꾸 몰입하여 매몰되어 버리는 게 우리의 비참한 현실인 게 아쉬울 뿐이죠. 그러다가 그 도구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일만 악의 근원이 되어버린다는 게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도구를요 숭상하거나 도구에 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구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선물입니다. 주신 분을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 선물을 얽어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도구, 바울은 바리새인이라는 그 귀중한 출신 성분과 로마의 시민권을 잘 활용을 해서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드는데 유용하게 사용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도구를 활용을 하여 자기와 같은 신분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 도구를 너무너무 잘 활용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귀한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과 같이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과 백성 되도록 하는 일에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빌립보 교회인 루디아의 집에서 권면했던 것, 위로했던 것 바로 요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빌립보에 머물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고 확인하면서 이들 역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로구나. 이 땅에서 주어진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하여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제 어떤 성경과 연결이 되어 정리가 되느냐? 전도서가 연결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쓸모없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활용을 하여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도록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라는 정확한 전도서의 메시지가 바로 이 도구와 본질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잘 적용해 설명했을 바울의 내용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주일 오후에 전도서 내용을 함께 나눌 때 이미 봤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활용을 하고 투자를 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존재,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존재, 그게 바로 전도서의 메시지였다면 여기 바로 도구로 사용한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다시 점검하며 그것을 교회에 전하는 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전도자, 선교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